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중심의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중심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죠. 올해 여름은 정말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이면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참 많이 더웠던 것 같은데요. 덥기도 많이 더웠지만 비도 참 많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밤새 열대야로 많이 더웠던 올해 여름이지만 이제는 제법 새벽에는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시간은 멈추지 않고요,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리 랭킨의 말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봐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더 매달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대로 세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보고 남들과 죄의 무게를 비교하며 아직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면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버린다면요,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는요, 자신이 받을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탕자는요, 아주 부유하게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가정의 평안보다요,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세상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 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니까 자꾸만 세상을 향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세상의 능력이 더 커 보이니까 자꾸만 세상을 향해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요,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진짜 서 있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진짜 집회만 연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아침부터 퇴근까지 계속 진짜 집회만을 연구하십니다. 그러다가 PD가 그분에게 가짜 집회를 주었는데요, 그분은 뜸들이지 않고 그것이 가짜 집회인 것을 한 번에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PD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가짜 집회를 한 번에 찾아낼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만 계속 보고 있으면 진짜 아닌 것은 금방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진짜신 하나님만을 하루 종일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대판 바알을 겸하여 바라보고 계신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요, 절대로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나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를 살리는 십자가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십자가 중심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 서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야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의 마음을 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라는 브레이크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쾌락과 화려함은요, 예수라는 브레이크가 없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라면 결국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일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길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을 보면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않았어요. 잡지 못했죠. 근데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누구보다도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는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의 행동은요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배를 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물을 손질하고 다시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사실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더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밤새도록 피곤했던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5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했다면 그 다음 날도 어떻게 될지 보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닌 또 밤이 새도록 수고했던 그가 그동안에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던졌던 그 그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그물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장착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십니까? 본문에 이어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없다라는 시리즈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시리즈를 보면 10대부터 100세까지 이러한 말을 하는데 10대는요 철이 없고요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 때는 다 필요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개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아무리 이쁘고 화려한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어야지만 그 물고기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너무 이쁘다고 해서 물에서 그 물고기를 건져내서 만져보기도 하고 보기만 하면요 그 물고기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쁘다고 세상이 화려하다고 자꾸만 세상에 노출이 되어버리면 오늘 본문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타협하며 살아오고 계신가요? 죄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눈 한 번만 감으면 모든 것들이 편해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불편함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직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잘 되는 것은요 복이 아니라 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독이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버겁고 힘이 들어 그만하고 싶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가 잘났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꼭 나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요, 반드시 예수라는 브레이크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다는 감격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자꾸만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자꾸만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기독교 방송에서요, 최시원 씨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TV에 나오는 것, 특히나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것을 정말 두려웠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자기는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가수로서 콘서트를 할 때마다 개인 장기자랑 시간에 어떤 걸 했냐면 찬양을 불렀다고 해요. 매 콘서트 때마다 찬양을 부르다가 문득 찬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는 스태프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해요. 오늘 나의 찬양이 어땠어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요, 다시는 콘서트에서 찬양을 부르지 않았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콘서트에서 부르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공연이 되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다시는 콘서트에서 찬양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 시작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명백하게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요, 설교를 잘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찬양 어땠어요? 오늘 설교를 어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랑만 하는 모습을 보고는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부족해서 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보다는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반응을 보이면요, 그만큼 힘이 나는 게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리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허탄한 자랑밖에 되지 않는 악한 행동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에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만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면,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면 결국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믿었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에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착각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온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물며 나는 신앙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자랑이 내 자신이 되어버리면요, 그 다음 구절인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오늘 본문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 악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교회를 10년 다닌다고, 내가 20년, 30년, 50년 다닌다고, 또 내가 여기저기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보통 나보다 더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요, 내가 잘나 보다가 그 사람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이죠. 인간들도 이런데 하물며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긴장하지 않으면요, 목회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요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 계십니까? 바라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등지고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여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여 십자가 앞에 오늘도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첫 번째 문장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13절과 17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죄니라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그것은 그에게 죄니라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행하지 않는 그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자 하나님의 뜻은요,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는요, 새벽에 전화 오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새벽에 전화 온다는 것은 아이들이 나쁜 일을 했거나 혹은 자신의 이성 친구와 헤어져서 울고불고 이제 새벽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새벽에 전화가 오면 긴장이 되어서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2시에 집사님의 전화의 내용은요,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저희 삼촌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얼른 오셔서 병상세례를 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전북대학병원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심해서요, 면회자가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집사님은 밖에 있고 이제 혼자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집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삼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욕해도 이해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삼촌과 대화를 하고는 병상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할 것이라는 집사님의 말과는 달리 아멘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병원에서 나와서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삼촌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는 3일 동안의 장례 집례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나중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안개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계획대로 나중이라는 시간은요,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선생님은요, 시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매번 어쩔 수 없이 손해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꼭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희 시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잘 다녀오시라고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 아닐까요? 극단적인 신앙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의 연락조차 하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이기적인 신앙은요, 나 혼자 잘 믿는 거예요. 남이 잘 믿든 말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 내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앞에 힘이 없습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피하기만 할까요?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타 종교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뿐 아니라 종교 안에 이 문제 저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요, 교회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걸리지만 않았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은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언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넘어지십니까? 내 앞에 놓여진 문제만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원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밤에 이제 우리 중등부 한 아이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더니 목사님, 제가 책을 보는데 이 과학이랑 성경이랑 자꾸만 혼란스러워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둬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 아니라 유한하신 분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유한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내 생각과 나의 능력은 그만큼이니까 하나님을 그만큼의 유한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유한한 하나님으로 틀에 가두고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나 때문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십자가 중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